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고요. 약 2000km 정도의 거리를 지나서 약속했던 대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성령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는데 이 세례는 요한 자신이 증거한 바와 같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 증언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였는데요. 오순절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마리아인들의 오순절, 사도행전 8장,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집안에 주신 성령, 오순절 10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오순절 19장을 통해서 모든 범주의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방언, 세례, 성령 세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범주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권면했는데요.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주의 수도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은 아시아주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12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커졌었는데요. 본문은 유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신용, 흉내만 내다가 악기에게 혼이 나는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로써 에베소의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을 두려워했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들, 어떻게 보면 주술서들이죠. 그런 잡다한 주술책들을 다 불사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 시세로 약 7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죠. 이런 복음의 성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 연보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즘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70억 가까운 그런 책을 세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나타났거든요. 바울의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상 산업이 쇠퇴할 것을 우려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에베소 업자들의 조합 지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드메드리오가 선동하여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소동으로 분노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대형 공연장으로 끌고 가게 되죠. 바울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급구 만류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아시아주의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들의 만류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방인, 우상업자들은 당시 우상을 반대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타서 자기들도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하죠. 2시간 이상이나 이 소요가 계속되었고요. 에베소의 고위 서기장이 나서서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으로써 무리를 해산시켜서 이 기독교의 박해의 소동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당한 일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가보면 맹수와 싸우고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의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녹록치 않은 시험과 또 환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 지불이 없이 희생이 없이 교회와 복음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대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또한 그런 희생과 대가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대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값싸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동과 박해, 대적하는 자들, 거짓 추종자들, 그리고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힘을 얻어 왕성했고 흥왕했으며 세력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주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생겼고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말씀은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3년간의 가르침을 받고 견고히 성장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에 틈을 주지 않는 교회로 성장해 갔죠. 물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했던 사역의 가치들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떠한만을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되는 그 대가를 우리가 마땅히 치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끝자락,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서 있는데요.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마땅히 치러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희생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교회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대가 지불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대가 지불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세대에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하나님 간절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